2010년 세계 1위인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10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게 되었어요.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위해를 입거나 위해를 입을 염려가 우려가 있을 때 그 상품을 수거해서 또 교환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콜에는 두 가지 리콜이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명령으로부터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강제적 리콜을 당했어요. 도요타 하면 신용보증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요타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품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했어요. 소비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그 차를 타고 다닌 것입니다. 수많은 소송과 함께 천문학적인 돈의 지출이 따랐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빨리 리콜을 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었을 텐데 때를 놓쳐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회사 존폐 위기까지 거론이 되었고 회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3번이나 사과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요타가 2013년 3년 만에 다시 되살아났어요. 회복과 함께 2013년 세계 판매 1위라고 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고 매년 세계 1위 판매 그 위협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다가 제 마음속에 충격이 왔어요. 어떤 충격이 왔냐면 교회도 리콜해야 한다. 교회도 리콜해야 한다. 이 도요타의 스토리는 세상의 한 기업을 통해 교회를 향해 변화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교회도 급속한 양적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정품이 아닌 모양만 있는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교회는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는데 세상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영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 your mind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사고에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그 어떤 것들이 새롭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는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그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교회에 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 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을 여기서 함께 나눈 이 삶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대로 교회로 살아가야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에클레시아,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당신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형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니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이 에클레시아,
이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교회,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의 것을, 자기의 엑스트라를 팔아서까지라도, 그것을 들여서까지라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진정한 코인원가 이루어지는 교제의 공동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이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함께 진정한 나눔이 있는 그 공동체, 가난한 자들 향한 눈물이 있는 그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를, 그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 성장은 목표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라는 목표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많은 경우 우리는 목표를 목적으로 여기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목표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예요? 목표인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죠. 뭡니까?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너가 변호사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의사가 돼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네. 여러분, 목표를 목적으로 심어주니까 내가 1년에 연봉 얼마 버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의 정의와 그리고 의사로서의, 여러분,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은 그건 우리가 갖는 목표입니다. 그 성장은요,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뭡니까? 그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합니까?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까?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이즈가, 이 크기가 이 목적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나 나무가 다 커야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에 열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사람이 모여 있는가, 몇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가, 그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인 거예요. 여기에 10사람이 있건, 여기에 100명이 있건, 여기에 10,000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여러분, 여기에 200명이 있는 것, 200명이 있는 이것을, 이것만을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있는 200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삶에 부르신, 보냄을 받은 그 장소에서 뭡니까? 200교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또 두란노 서원 원목을 하면서 미국을, 이민교회를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울 온누리교회 또 두란노 서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사역들을 이제 또 전하는, 나누는 그러한 또 일들, 그리고 또 많은 또 목회자분들 모시고 또 교회, 미국 교회를 이렇게 투어하는, 탐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와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잊어버린 교민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잊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네. 여러분, 이민 1세대의 삶은 대부분 다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1세대의 삶은 대부분 다 노동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 드려진 헌금으로 건물을 사고 마켓을 사고 공장을 사고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가다간 10년 뒤, 20년 뒤 다시 이 건물이 마켓으로 공장으로 팔려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이 뭐였냐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었어요. 기성교회, 전통교회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고령화돼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름을 받은 교회가 시애틀 형제교회였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제가 4년 동안 살 동안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4년 동안 살 동안 제가 학생으로 다녔던 그러한 교회. 28년 된, 그 당시 28년 된, 올해가 4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8년 된 그러한 교회였고, 그리고 또 뭐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마을 한복판에 그 오래된 마을 회관을 이렇게 구입해서 주차장도 없는 그냥 이웃 주민들과 함께 그 스트릿에 그냥 주차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주차장이 없는 교회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체 건물이 있는, 오래된 그러한 자체 건물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작년이 약 한 당시 200명 출석하던, 매주일 200명 출석하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특별히 뭐 미국의 이민교회 가운데 200명 그러면, 작년 200명이 출석한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 형제교회 제가 이제 부름을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 목사님한테 이제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도 필요한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고. 그리고 뭐 또 왜 또 기성교회냐고. 기성교회.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서 개척하는 것이 훨씬 낫지,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했다라고 하는 모델이 도대체 얼마나 있냐고, 어디 있냐고. 저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분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 참 이런저런 말로 제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또 왜 하필이면 또 시애틀로 가니?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냐고. 개척을 해야 될 분들은 개척을 해야 되지만 저에게는 기성교회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뜨거웠어요. 200명이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그런데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카페라고 그랬어요. 백카페. 70 넘으신 분들 40-50명 이렇게 앉아 계시고 200명이 앉으면 꽉 차는 그 공간이었는데, 70 넘으신 분들이 40-50명 앉아 계시고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이 앞에 두 줄 앉아 계시고, 그리고 뭐 성도님들 이렇게 200명이 꽉 앉으면 꽉 들어차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제 또래가. 제가 그때 만 37에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로 부름을 받고 갔을 때 제가 제일 미안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 두 아들이 되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는 초등학생이었고 그 당시 또 하나는 유치원생이었어요. 데리고 갔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LA에 있을 때는,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 또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또 자기 또래들하고 재밌게 지내던 그런 우리 아들들이었는데 놀 아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참 미안했어요. 그런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로 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겠다. 진리는 아닐 수 있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삿짐 정리하고 가방 몇 개 챙겨서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깝고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목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뭐냐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싸움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야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이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싸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서 나온 뭔가 나를 좀 나타내고 내 목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내 명예,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나에게서 나온 야망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냐, 이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야망이나 비전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다른 게 뭡니까? 야망은 내게서 나온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야망은 내 인간 중심, 나 중심인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비전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뭡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잖아요. 역겹잖아요.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니까, 주장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교회에 부임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적 그러한 공동체,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서 저는 제가 본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그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보았어요. 그 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비전은 비주얼라이즈입니다. 비주얼라이즈.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사업, 그와 같은 사업을 보아야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 교회를 봐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세상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러한 사역을 하기까지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자꾸 누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건 다 부정으로 저렇게 큰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자꾸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교육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모방의 원리예요. 모방의 원리, 카피. 모방은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카피의 도사가 되겠다. 누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허락해 주실 때 그때 그것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모방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를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이 아니라 원리예요. 그 철학을 여러분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동수원 형제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 동수원 교회의 문화적 요소들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이 동수원 교회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섬기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이 문화적 요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교회와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가 하면 또한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수원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섬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화가 아니고 뭐예요? 원리인 거예요. 그 원리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그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어떤 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그것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또 연구를 하고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제가 교회를 그 교회에서 보았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제가 눈물을 보았어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눈물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지 않는 영혼, 그 영혼에 대한 눈물, 그 눈물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는요, 비행시간만 4시간입니다. 비행시간만 4시간이고, 그리고 이 미국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하려면 이 등록비와 그리고 숙박,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그 당시만 해도 최소한 한 1,000불 정도,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 1세대가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대부분 노동이고요. 대부분 이민 1세대 삶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휴가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 1세대의 삶이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휴가 한 번 내지 못하는, 그렇게 와보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이 조국, 우리나라, 형제가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이 있는 이 조국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도 내가 언젠간 가게 되겠지 하면서 참으며 사는 삶이 이민 1세대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때 티켓팅하고 가방 챙겨서 잠시 다녀가는 그 삶이 이민 1세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뭐 시카고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한다는 게 그게 무슨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7분만 모시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7분만 모시고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뭐 장로님 2분, 뭐 권사님 2분, 뭐 집사님 2분, 그리고 또 가고 싶은 분, 뭐 이래갖고 7분을 모시고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해서 그 컨퍼런스가 5월 달에 있어요. 5월 달에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회는요, 제가 눈물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 입에서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라비에서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이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과 동시에 코끝이 찡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눈물이 없더라고요. 나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거기에 어울린 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월 말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등록이. 그리고 이제 티켓팅도, 비행 티켓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3월 말에 7분을 나는 모시고 가면 좋겠다. 이제 그때가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출석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어느 분에게 내가 권면을 할까 그러다가 일단 공식적으로 교회 광고는 내야 되겠다.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지는 사람들.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그리고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내가 이제 1대1로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인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가 한 250명 정도 출석하던 때였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 59명이 등록을 했어요. 저는요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59명이 함께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그 59명이,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40대 중반 되는 집사님이 계시고, 뭐 60 넘으신 장로님들, 70 넘으신 권사님들, 이분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트를 들고 그 강의에 집중하는, 물론 통역을 하긴 하지만 그 통역이 어떻게 다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앉아서 그 집중하고 그 있는 모습을 보는 이 목사의 심정은요,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감동 그 자체. 3일 동안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이제 오기 전에 디브리핑하는 1시간 동안 이제 각자 느낀 것이 무엇인지, 각자 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잠깐씩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크게 두 가지였어요. 59명이 함께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뭐예요?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다. 비주얼라이즈입니다. 비주얼라이즈.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그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을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합시다.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이에요.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가졌던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하나님이 7년 만에 응답해 주시는데, 2007년 5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열니까 13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어요.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한국과는 달라서 이렇게 그 교통수단이 교통수단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공항에 가서 그 손님들을 모셔오고, 그리고 저희들은 민박을 하기로 했어요. 경제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호텔 예약하는 거는 호텔 예약하지만 좀 경제적 사정을 좀 돕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민박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참석하는 분들의 80% 정도가 다 민박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나흘 동안 집에 모셔서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특히 이민의 삶에서.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냐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다 모셔다 드리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저녁에 일 마치고 다시 교회 와서 모시고 가고, 그래서 그 밤에 잠깐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나눌 때의 기쁨은요, 섬길 때의 기쁨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컨퍼런스를 가면 대부분 분들이 어떤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좌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저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건물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와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믿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좌절을 느끼라고 여기에 오게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하면서 그 넓은 땅들을 보여주면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는가, 뭘 느끼게 하시는가, 그것을 또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짧은 2박 3일이지만 정말 교회에 대한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한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꿈으로 뜨거워지는,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동수원 교회하고 또 우리 형제교회가 함께 같이 이렇게 섬깁니다. 저희 교회에서 15분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여러분 가까이서 같이 이렇게 섬깁니다. 한 이민교회가 이렇게 와서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국에 참 큰 교회들도 많고 정말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가운데, 재작년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꼭 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해야 됩니다 하는 가운데 와서 하면서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는가 하는 또 큰 도전과 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동수원 교회가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한 분만이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한 분만이라도 다시 꿈을 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일어나야 할 브레이크스루, 그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요. 그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리더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면 그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동수원 교회가 연 한 500명의 성도들이 자원해서 2박 3일 동안 섬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섬기는 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보면
동선교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안식을 재충전되는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을 또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사실 이 컨퍼런스를 섬기는 동수원교회가 제일 큰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는 섬기는 가운데 더 새로워질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동수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수원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섬기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동수원교회가 더욱더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 이 강의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다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 생애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데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이것만큼 가치 있는 꿈이 있겠습니까?